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올해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 예배 공과 중심으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설 지나고 나서는 주일에 그 주에 아니면 수요일에 그 주에 이제 말씀 공과 내용을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면 그것을 댁에 가서 아니면 구역원들 함께 같이 그것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써가지고 제출하면 구역별로 주셔도 되고 걷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일에 저 뒤에 같이 놓으면 올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구역끼리 모이기 힘들면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되 구역장님들께는 꼭 같이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며 그 사람의 이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또한 의학과 교육과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가계도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이 1970년대에 그가 개발한 모델로서 한 가정의 가계 도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삶의 상황들을 알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외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심리학에서는 가계도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가계도표
목표가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윤석돈 집사님이, 김옥희 권사님은 윗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윗대 신앙생활 했던 가정과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신학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면 매일 꼴통과 말썽 피우고 또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야, 목사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 뭐 하냐 하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면 목사님 자제분들은 달라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개망난이었고 먹고 하는데 가만히 그 가게의 이력들을 보면 글을 놓고 하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게는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의 가게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가계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가계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계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잘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계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까? 가장 큰 것은 이 믿음의 가계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할아버지는 장로입니다. 아버지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는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가고 뭐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계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야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더니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면 그저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쫓아서 그것을 복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로 속이고 그렇게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복을 쟁취하기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제 복을 쫓아서 아버지를 속이다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된 줄로 압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의 역전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서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복을 바라고 살았지만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다가갈 때 형이 400인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가슴이 철렁한 그런 역경의 삶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연생 가운데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일생 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인생을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복복복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야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을 믿고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받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한 복의 사람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복을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교회가 잘 되었다, 하나님 믿고 내가 건강해졌다,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 이야기해야 그 자녀들이 그 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있는 앞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우리 교회가 망했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가 문제야,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저 나쁜 얘기, 그런 얘기들만 들으니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자를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가 또한 형을 만나러 가다가 또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복나루에서도 한도빼가 침을 당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에 올라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 복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155억을 횡령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처음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더 투자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내 돈이 가진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잠깐 쓰고 메꿔 놓으면 되겠다 하고 150억을 주식에 다 날려버렸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사랑도 많고 목회도 잘한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교회 재정부장님이 목사님이 그만큼 아이고, 주식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달라요.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아이고,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목사님은 뭘 알아요? 목사님은 성경만 읽지 뭘 주식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주식에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주식 박사예요 하고 하다가 아이고, 그만 재정에 손을 대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같이 한 줄 알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이 나가게 된 교회들도 있대요. 복을 쫓아가면 이런 일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생 동안 다시 못 보는 불행한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복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아이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 받은 걸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으면 형들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형들에게 얘기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되는. 이 형들이 비록 배다른 형제였지만 그를 얼마나, 그것 외에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들을 얼마나 약오르게 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우여곡절 끝내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팔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의 보디바 아래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지만 또다시 억울한 일들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잘 될 때도, 심지어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도 이 꿈을 누가 해석했느냐? 네가 해석했느냐? 아이고, 내가 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헛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이 그 아들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 때도 아버지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요셉은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큰 부를 가졌지만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게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련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단련한 것이기요, 그 시련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위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 이방 땅에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녹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뭐라고 성경은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형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삶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삶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각오로 떠나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중에 하나의 복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 흘려보낼 줄 알 때 그것이 복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뭐가 어떻네, 옛날에 내가 뭐 할 때 당신이 나를 서운하게 했네, 내가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왜 부모님이 안 돌아보았네, 이런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고 과거에 함몰되어서 그저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 돌아서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버려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난날에 잘못할 수 있어요. 지난날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지난날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지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통하여서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과거에 발목 잡힌 삶에서 해방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과거에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게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늙었어요. 애굽으로 내려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오자 그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지팡이로 일생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할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너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는데,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에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얻고 큰아들을 먼저 축복기도 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을 얻고 축복하는데, 축복기도 받으러 갔더니 요셉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큰아들과 작은 아들 엇갈려서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은 장자에게 복을 주셔야지, 먼저 주셔야지, 장자의 권위가 있는데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뜻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장자의 명분, 지역, 학력, 이란 인간적인 요소를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간섭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학력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부모들 만나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비록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한 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에게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서 축복해 주신 것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배경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대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계를 이룬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가문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손에게 이어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 기도하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없던 절망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수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도와주옵소서. 과거를 떨쳐버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자자손손 믿음의 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